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들이며,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주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실천의 삶을 살았는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이나 묵묵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스월이라는 것은 12월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그 청을 할 수 있는 게 니산월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개월 동안 그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가랴입니다. 하가랴의 뜻은
주님을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틀림없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집안이었고, 또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처럼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도 자기의 꿈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느헤미야도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난 후 예루살렘 걱정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안색이 변한 것을 알고 왕에게 그에게 묻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과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순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오는 지혜를 통해 왕에게 아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즉시 제일 먼저 한 일은 친히 걸어 다니면서 성벽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짐승을 타기도 했지만 때로는 걸어서 그 일일이 성벽의 터를 살폈던 것이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밤중에 무너진 성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의 소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철저히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세상의 방해꾼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데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함께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현실의 뿌리를 딛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행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